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마태복음 찾으시는 동안 광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진을 찾아가십시오. 카페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건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31일 송구영신 때 오래 하신 분은 많이 찍었고 조금 하고 들어가시면 사진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사진 가져가시고 저거 못 찍었어요 이런 분은 나중에 제가 또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 조명을 이렇게 바꿔주신 귀하신 가정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수지 글로리아 교회인데 수지가 죽전동에 글로리아 교회도 있고 이 상현동 이 자리가 상현동입니다. 상현동에 글로리아 교회도 있는데 건물이 저희 교회 거는 조립식 건물이고 죽전동에 있는 건 아주 큰 빌딩 교회예요. 그래서 수지 글로리아 교회 찾으시면 저 큰 빌딩 저 분당 밑에 죽전동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 거기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오셨대요. 잘하신 거예요. 거기 가시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상현동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 이렇게 뭘 찾으시면 더 오래된 교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그래서 상현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잘 모르시면 심곡서원 왼쪽에 있다. 바로 왼쪽엔 아파트지만 그 아파트 왼쪽 골목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심곡서원이 있으면 왼쪽에 금호 5차 아파트가 있는데 심곡서원 아파트 옆 골목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곡서원 찾으시면 되고 수지 아주병원을 내비게이션으로 검사하면 수지 아주대학교 병원인 줄 알고 오셔요. 근데 조그만 병원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은 아니고 수지 아주병원이라는 개인 병원이 나오는데 그 맞은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지원자는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봉사하시다가 쉬고 싶으신 분은 한 달 전쯤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기 찬양을 바로 이렇게 뭐 누구 봉사하실래요? 바로 시키면 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월요 캠프를 1월 20일 이후부터 할 예정인데 저기 경상남도 의령에서 대안학교 하시고 수도원 운영하시는 김다윗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월요일마다 오셔서 영어로 통으로 영어를 다 성경을 암송하는 그 훈련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예배당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월요일날 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배당 무료로 단체에 왜냐하면 암송하는 거니까 영어를 암송하면 어떤 게 오냐면 그냥 영문법이 에 맞춰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 자체를 모델로 현대 영문법이 완성이 돼서 토플 문제의 가장 중요한 왁구는 영어 성경에서 다 외우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토플 공부할 때
문법 기준은 토플 책이 아니고 문법 책이 아니고 문법 책은 영어 성경을 카피한 책이에요. 영어 문법사를 공부하신 분만 알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암송하면 그 다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도 막 영어 설교를 다 하고 외국 비디오 설교하는 걸 다 통역 없이 듣습니다. 이걸 통달을 하는 어린이들. 그래서 그걸 하는데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1월 20일부터 빌려드리기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 빌려드리는 거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다니시는 교회는 다니시되 영어 암송하시는 캠프가 있는데 이거 영어가 그 말하고 연설하는 게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월요일 날 오시면 저희가 그 단체 도와드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 죽은 자를 500명 지금 2011년도까지 그 사역을 통해 죽은 자가 500명 일어났는데 큰 교회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밖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1월 26일 주일날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혼과 장례식에 대해서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결혼과 장례식을 교회에서 주관해서 교회 허락 없이는 결혼식 아무 주례를 교회에서만 하고 뭐 이랬는데 장례식도 교회에서만 하죠. 근데 성경에서 장례식을 제자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만약에 저는 이제 집안에 장례식이 안 생기도록 기도를 해요. 어르신 분들이 오래 장수하시도록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장례식이 없도록 기도를 하나 때가 차면은 천국으로 부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가족이 상의하셔서 가족이 여러 교회 다니시는 경우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아시는 가족 어른이 장례를 집례해도 그 상관없는 겁니다. 장례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꼭 불러야지 장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안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결혼도 누가 주례를 할지 뭐 할 때 그것은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데 젊은이한테 주례 부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 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형님 뻘한테 부탁하고 그러는데 되도록 할아버지 때나 부모님 나이 되시는 어르신 분들한테 주례를 맡기는 거지 자기 선배한테 주례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문화가 좀 이상해져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세대한테 축복받고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부탁이 없으면 장례식 집례나 결혼식 주례를 제가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되 만약에 장례 조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요일 금요일 날 많지 끼게 되거든요. 대충 그러면은 그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저녁에 잠깐 그 장례식에 잠깐 가서 조문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인을 다 모집을 해서 동원해서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저희 단체적으로 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챙겨주는 오늘 광고 엄청 깁니다. 생일 챙겨주는 거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교인 전체를 챙겨드려야 돼요. 자기 생일 한 번 챙겨 먹으면. 그러니까 한 번 챙김 받고 모든 사람을 챙겨줘야 돼서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챙김 받지도 않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만 챙겨주고 억지로 처음 만났는데 전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체크하고 이것도 몇십 명 그거 체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일 축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다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 그리고 26절 두 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만 생각하려고 하루를 바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깊이 임재하시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하나님 기적의 은혜의 평화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2014년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 마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많이 베푸는 것은 그만큼 회개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 하나님이 일하심 자체가 우리의 회개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할 걸 다 하십니다. 은혜를 다 주십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다 일해 와서 재물을 갖다 주시고 어머니가 또 밥을 먹여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삼키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책임인 것입니다. 절대 부모가 해주는 선이 있고 아이가 넘겨서 씹어 삼키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는 졸면서도 엄마 젖을 빨면서 삼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하면 사람이 절대 어린 아이 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질 않습니다. 육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리 씹어주고 넘기라 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도 삼키질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신체 속에 그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말씀을 전신에 소화시키질 않습니다. 전 우리의 삶에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면 심판날에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기독교 종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회개를 시키려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적을 행하는 모든 단체를 연구했던 사람으로 기적을 많이 행했을 때 더 구원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더 많이 행해야지 회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지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만큼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안 믿는 지역 사람이에요. 심판 날에 심판이 임할 때 지옥 심판이 임하면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눈물을 다 닦여 주십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슬피 운다는 것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느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가 주사를 맞을 때 아프다고 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어른이 되면 웬만해서 울지 않습니다. 아파서 울기보다 슬퍼서 우는 경우 있고 감동돼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웁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서 슬피 우는 것을 견디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러면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견디기가 무엇보다 쉬우리라 이러면 어느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지옥 간 이방교도보다 훨씬 더 지옥 형벌이 크게 내려서 견디기가 기독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견디기가 더 쉽지 않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게 됩니다. 이 내용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천국 가서 고난이 100% 없고 불교인은 전부 지옥 가서 어느 한 명의 기독교인보다 고통이 더 심하고 강하다. 이런 식으로 교리 시간에 가르칩니다. 교리를 배우면 사람 저주받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리가 말씀을 섬기는 시녀가 되면 괜찮은데 신학이 주가 되고 성경이 보조교사가 되면 저주받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게 됩니다. 오늘 11절 9절을 그대로 믿어야 독생자를 믿는 자에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선물이니까 너무 쉽고 간편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는 게 이걸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카톨릭 교리 학교 들어와서 교리를 믿어요. 또 개신교의 교리가 있어요. 개신교 교리를 믿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눈으로만 이걸 해석하고 이거는 불신자를 향한 거야. 가버나움에 불신자가 있었겠지. 여기는 가버나움 고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족속들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가버나움에 있었던 기독교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문화가 죄 가운데도 기적을 체험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반드시 아십시오. 교만합니다. 제가 은사 사역을 쭉 하면 은사를 받으면 은사 받기 이전보다 다 교만해집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말씀으로 탄탄히 다져놓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시금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새신자 교리반에서 가르치는 새신자 교육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데 새신자들에겐 원래 이거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새신자 반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 환영 모임으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믿을 생각 없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 믿을 생각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도 헛된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다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 산지족 선교하실 때인데
거기서 현지인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계셨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필리핀에서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교수는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이러고, 어느 교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은 여기 세례 요한의 회개도 죄를 자복하고라고 안 돼 있고, 원어에는 죄들을 자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학적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근데 모세율법엔 거짓말뿐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돼 있어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예쁘게 해서 성형수술하는 것까지는 봐줘요. 근데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면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성형수술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수술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계명으로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면 돼요. 예. 나는 내 얼굴이 괜찮은데 엄마가 뜯어 고치라고 하신다. 그럼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렇게 하실 수,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두 가지 계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라고 했는데 그 뭐 그런 거 좀 봐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여학생이 방학 때 엄마 모르게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 그러니까 너 무슨 돈으로 했니? 이랬더니 몰래 돈 모아서 했지. 뭐 이렇게 해도 그걸 이렇게 어린애가 해가지고 그걸 받아주고 더 계속 예뻐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수술한다. 이럴 때 성형외과에는 1차 대전 이후에 발생을 한 겁니다. 유럽에서. 1차 대전 때는 백병전을 했어요. 이렇게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러지 않고 직접 총을 쏴서 사람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끊어지고 이렇게 흉터가 많고 이런 사람이 유럽의 주로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게 찢어진 것을 꿰매서 덜 흉하게 만드는 것으로 처음엔 성형술이 남자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가장 열심히 했던 데가 영국 첩보국입니다. 스파이로 입국했는데 다시 영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독일로 잠입할 때 성형수술을 해서 다시 잠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보국이나 첩보국에서 주로 성형수술을 스파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이건 거짓 증거하시던 분들이 주로 했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살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에 전쟁 기록이나 전쟁 자료에 의하면 전쟁을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그땐 소련이죠. 1차 대전 땐 러시아였으나 이런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주로 군인이나 첩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사람을 살리려고 군인 대상,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불구자 된 군인, 이건 좋은 겁니다. 성형수술한 거. 불구자가 됐으니까 흉하지 않고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꿰매드리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 첩보원이 이렇게 속이려고 들어가서 이거 다 뜯어 고치고, 이것은 똑같은 1차 대전 직후라도 다른 것입니다. 후자는 율법을 어기고 전자는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암기를 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의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팔다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군병원에 영국 첩보원이 와서 영국 정부에서 지시가 내립니다. 이 사람 병든 게 하나도 없으나 독일로 침투해야 되니까 얼굴을 다 뜯어 고치어 주시오. 이러면은
팔다리 잘렸던 환자 수술했던 성형외과 영국 의사가 그 다음엔 첩보원. 근데 전신이 건강합니다. 이 사람을 수술합니다. 두 번째 수술은 이거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형외과 의사라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려면 암기를 하는 것 같고 다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형수술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영국의 국군병원에서 성형수술 좋게 선행을 하는 외과 선생님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음번 환자는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감추었던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를 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주시는데 행위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믿어야 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을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아니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 설교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셨는데 듣질 못한 게 아니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삶이 변화되질 않은 걸 얘기합니다. 설교는 들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할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25절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그러한 지역의 기독교인이 음부까지 내려간다 라는 설교를 하신 그때에 이방인보다 지옥 가서 음부 가서 더 형벌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설교하신 그때에 25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25절 시작. 그래서 숨기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을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셨다 이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이 시대는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지옥에 확실히 보냅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지옥에 확실히 떨어지게 하신다 이게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산지족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필리핀이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죄를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한 달 전에 오신 김다윗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선교사 하실 때 신학교 교수였는데 거기 학장하던 사람이 신학교 운영하는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 학장한테 직접 가가지고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냥 그분은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그 얘기 듣세요. 예,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그걸 알고 나서 경고를 웃더니 택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예수의 피가 너무 강력해서 자기의 허물을 다 덮으셔. 그래가지고 지옥 안 간대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걸 복음이라고 믿는 신자들 속에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필리핀에는 보수적으로 자기 배필감만 사랑하고 평생 신앙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성문화가 문란해가지고 그 성문화가 문란한 부족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그걸 그냥 잡히질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거를 설교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교회 운영하는 교회들이 그 부족마다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막 음란한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란한 문화에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그 부족 마을이 완전 오염이 된 경우에는 교회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문화에 그냥 물든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을에서 배출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건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실제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랬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 성형외과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강남역 인근에 무지무지 많은데 압구정동에 월세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없답니다. 몇백 평이 아니에요. 몇십 평짜리인데 2층, 3층에 2천만 원을 어떻게 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업종이 성형외과랍니다. 요즘. 성형외과가 왜 이렇게 많냐? 하루에 이름을 개명하려는 청년들이 400명씩 몰린대요. 왜 그러냐? 과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감추려는 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부유하고 공부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학생들도 성형도 하고 이름은 갈지만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서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악된 시대라서 성형을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죄악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가 나 쌍꺼풀 좋아. 나 이름이 이장에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바꾸는 사람 많아요. 그 좋다 이거요. 다 건강한 집안에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이 파괴돼서 막 타지에 돌아다니면서 탕자처럼 살고 탕녀처럼 산 사람들이 이름과 얼굴과 전신 다 뜯어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뜯어 고치질 않습니다. 귀족은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 우리가 그걸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숨기는 것과 하나님의 숨기는 건 다른데 사람이 숨길 때는 죄 때문에 숨기나 하나님이 숨기실 때는 오르신 뜻이요 공의이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가버나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르게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라 이래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그대로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게 오르신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하셨으면 지옥 가게 방치해 두는 게 옳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은 그냥 몇 번 회개를 했는데도 어머니가 막 얘기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아버지가 뭐라고 막 야단쳐요. 몽둥이로 때려.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전도자나 교사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친척 아저씨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 얘기하시고 꿈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그래도 안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숨기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걸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리신 거예요. 버렸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열매가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은 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나님이 강제로 마취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당 간다 이러죠. 그건 열매가 좋은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필리핀 산지족 선교하는 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열매가 좋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은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합니다. 열매가 안 좋습니다. 가정이 좋아야 교회 사역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열매가 안 좋은 돌감람나무와 같이 열매가 안 좋은 종자였으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여가지고 열매가 좋게 맺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행실은 못된 놈들이었으나 예수님과 접목하여 우리가 이제 돌감람나무에 안 좋은 열매가 아니라 진짜 감람나무에 기름 부음이 많은 진짜 올리브 나무가 됐으니 열매가 좋아졌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열매가 안 좋은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숨기셔서 지옥 가는 걸 숨기셔서 기적을 체험하면은 다 천당 가는 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지옥 가더라. 그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혼과 영과 육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전파해야 이 내용 자체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신학교 학장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에는 의인이나 전도사나 교사를 전도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항상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에 섞여서 동시에 들리지 절대 하나님의 소리만 세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게 오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26절을 보세요.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모르고 나태하고 행복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축제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낮아빠지고 나태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서 낮아빠지고 우리는 천당 당연히 가겠지. 이럴 때 그런 사람들조차 열매가 안 좋으면은 지옥 보내시는데 그거를 지옥 보낼 거는 알지 못하도록 숨기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안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옥 보여줄 수 있는데 지옥을 보여주면 죄인들이 억지로 회개할까 봐 지옥을 안 보여주고 지옥 있는 걸 안 보고도 믿는 사람만 지옥을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지옥을 설명해야지 믿냐. 그건 경고 때나 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 죽어서 지옥을 봤어요. 어린이가 심장이 멎었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상태에서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또 끌려 올라가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때 심장이 뛰더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어린 소년이 살아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야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평생 80몇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성남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일궜던 어느 목사님이
예.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막 훈장 받으셨던 모용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성은 가리겠습니다. 예. 성남에서 큰 교회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실제 그분은 실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실제 죽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 죽었는데 한참 됐는데 다시 부활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망 진단서고 뭐고 증인들이 유가족하고 다 울부짖고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유명 목사님이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훈장 받고 선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분명히 부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법인으로 헌금 모아놨던 거 부활하고는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냥 지옥의 우글우글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가서 전해라. 이래가지고 실제 장례식이 끝난 담임 목사님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부활해가지고 그거 교회 법인 재산 다 나눠준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법인 재산을 모아놓는 게 없어요. 교회 재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배불리우게 하라는 목적으로 11조를 내라고 돼 있지, 교회 재산이 100억짜리 1000억짜리를 크게 세우라는 명령이 모세율법에 없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모세율법 기준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시켰는데 그 기준대로 회개시킨 게 아니라 교회 잣대로 회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엉터리로 시킨 목사들부터 지옥으로 갔는데 그 목사 따라가는 교인이 단체로 지옥 가는데 어느 심각한 동네는 동네 전체 기독교인이 지옥으로 가더라 이게요. 그게 가버나움 문화라 이게요. 그게 고라신과 베세다의 단체 그 마을의 기독교 문화였다 이게. 필리핀의 어느 도시는 그 기독교가 전체 마을 사람이 다 천국 갑니다. 이 문화예요, 문화. 어느 마을은 단체로 기독교인이 지옥 가는데 불교인이나 민다나오 섬에 있는 이슬람교도보다 더 지옥 형벌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민다나오에 있는 필리핀 남단의 민다나오 섬에 모슬렘 족속이 많은데 거기는 간음을 하면 죽여버려요.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 없어요. 거기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바람을 안 핀다니까. 아주 부자들이 일부 다처를 하는 집은 있는데 바람을 피면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람을 안 펴. 외도를 안 해.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냥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막 좋게만 대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회개를 안 할 때 죽어보니까 강제로 간음이나 음행을 못하고 도적질을 하면은 손 잘라버리는 민다나오에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다 지옥 갔는데 형벌이 지옥 가는 기독교 교회 다녔던 지옥 가는 백성만큼 형벌 안 받더란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설교냐면 타 종교인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사후세계 심판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거예요. 설교를 그대로 하라 한 거예요. 그대로 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을 모으기가 어려운 설교예요. 이거 자체가. 교인을 모으기가 어려운 설교란 말이에요. 아, 우린 다 천국 갑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겠어요. 아, 벌써 축하합니다. 옆분 축하한다고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거 각자 구원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제대로 믿냐 엉터리 믿냐 문제인데, 각자가 제대로 믿고 엉터리 믿고는 그 도시의 문화에 젖어든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무슨 셀레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원래 2000년 전 방식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신학자한테 배운 건가, 이거를 다시 검사를 하려면 그대로를 한번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25절에 이것을이에요. 이것을 숨기셨다 이게요. 이 숨기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오르신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불신자야 너 지옥 간다라고 말 안 하시고 불교인한테, 이슬람교인한테 숨기신다,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고 기독교 인구가 제일 폭발했던 데는 가버나움이었다 이게.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에서 증거하시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도 못해요. 갈릴리 부흥이 어느 정도냐면 막 지붕을 뜯고 막 병자를 내려. 그럼 뭐냐, 통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시나이다 이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건물 안에서 봉쇄 폐쇄 조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뭐 초자연적으로 공간 통과 안 하면 못 나가실 정도로 이게 막 사람이 많은가 봐. 그리고 바닷가에는 발 디딜 틈이, 발에 밟힐 만큼 사람이 수만 명이 왔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닷가 얼마나 드넓습니까? 거기에 발에 밟힐 만큼은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에 가보세요.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근데 밟혀요 안 밟혀요? 안 밟힙니다. 찜질을 하고 있어도 뭘 이렇게 다 건너가지 안 밟힙니다.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 동양 최대의 해수욕장, 올해 인파가 몰렸습니다. 100만 명. 부산 사람은 절대 안 가는 해수욕장. 고생해서 부산 사람은 안 가고 관광객만 가는 이상한 해수욕장. 예, 거기 더러운데 왜 가냐 뭐 이러죠. 부산 분들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유명한 해운대다 이러고 가죠. 근데 그렇게 사람 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도 바닷가에서 밟힐 만큼 사람이 밀집 안 합니다. 그럼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목도하려고 이렇게 몰려드니까 거기에 밟힐 정도가 되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딱 가실 때 그게 잘 안 들릴까봐 수만 명이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그때 마이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어버리니까 막 해변가에서 사람 밟혀주고 사태가 막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지에 있다간 사람이 밟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물 위에 배를 하나 띄워라 이래서 배 딱 타시고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낮이죠. 낮에는 해풍이 불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바다 쪽에 있고 뒤에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런 과학적 원리로 마이크 없이 그게 탁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밟히지 않도록 배려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밟히지 않게 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지나 이런 데서 하면 막 밟혀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모였던 지방 중에 1위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1위 지역이. 고라신 벳세다가 1위 지역이었다 이게요. 벳세다는 베드로 집이 있는 마을이 벳세다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옥에 간다 이게요. 그 마을 전체가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기적 외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나콘디아가 아르헨티나에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80년대 초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했어요. 대처 수상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군대보다는 군대가 셉니다. 영국이. 미국은 가만히 끼어들지 않고 참견을 안 했어요. 미국은 아르헨티나하고도 친하려고 그러고 영국하고도 친하려고 해서 절대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가 뺏겨버렸어요. 영국 섬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교만했는데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전쟁에서 지냐 이러고는 했을 때
회개를 시킵니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였는데 이제 학교를 많이 못 다닌 사람인데 나사 볼트를 판매하다가 부자가 돼서 사장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빨이 없는데 이빨이 전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게 아르헨티나 부흥이 한 15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끝납니다. 이럴 때 15년 부흥 기간 동안 기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빨이 없는데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아이 시시해 이렇게 됩니다. 그건 기적이잖아요. 금리빨이 됐다, 충치가 금리빨이 됐다, 이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아유 왜 금리를 주시지? 새 거 원래 대로 주시지. 이렇게 불평을 할 지경이 될 정도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기적을 이용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야.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기적을 이용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설교하신 원문 자체는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흥은 꺼지고 아르헨티나 IMF가 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부도가 납니다. 아르헨티나의 화폐는 북한 돈처럼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길이 꺼집니다. 완전히 성령의 불길이 꺼집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북한 지역 기독교 지역이죠. 북한 지역 기독교 지역이세요. 기독교 다 없어졌죠. 왜 그래요? 복음서에 말씀에 안 맞으면 기독교는 없애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는 언제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안 맞으면 없애버린다. 중동 지역 기독교 지역이었죠. 근데 왜 없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런 짓을 계속 중동 기독교가 하니까 이슬람이 와가지고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오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서 무너졌다. 우리가 다시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교황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정복 군대를 마련해서 이슬람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강탈을 했어요. 그리고 성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성당이 이상하게 불이 나. 세웠는데 자꾸만 불이 나. 자, 누가 전쟁하고 사람 죽여서 하나님 섬기랍니까? 이 교황이 미친 거지. 왜 이슬람 교인들 살육하고 전쟁해가지고 성당을 세우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은 전쟁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돈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저는 은행 대출, 전세 대출 받고 월세 보증금 없어서 가족 생계를 위해서 대출 받고 또 사업이 어려우니까 대출 없이는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대출 끼지 않고는 다음 달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부탁해 가지고 이제 회사가 망하지 않게 대출 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 운영을 빚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사랑의 비도에는 지면 안 되니까. 은행 대출 받아서 교회 이제 건축하고 이런 거는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어기면 가르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거나 공산주의에 물들면 다 교회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기독교를 없앨 때 어떻게 하냐? 계속 집단적으로 가버나움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군이 와서 다 이 유대 민족을 죽여버리게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심판할 때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믿는 타락한 백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타락했을 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적그리스도 편을 들어요. 적그리스도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뭐 도적질 당했어요. 여러분 수사도 안 한답니다. 하도 강력 범죄가 많아가지고 뭐 자전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고 서류만 딱 받지 안 찾아줘, 안 찾아줘. 예? 오토바이 스쿠터 없어졌어요. 안 찾아줘, 안 찾아줘. 자동차 없어진 것도 많고 살인사건도 많고 성폭행범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오토바이 없어졌다고 안 찾아줘요. 그것도 모르는데 핸드폰 없어졌어요. 경찰 아저씨 이거 신고할 핸드폰 찾아주냐? 절대 안 찾아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흉악한 시대가 됐어요. 흉악한 시대가 됐는데 진짜 큰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동원이 다 돼서 체포하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풀려나요. 이게 무슨 사회냐 이거요. 살인범은 집어넣어서 사회활동 못하도록 격리하라고 교도소를 세운 거지. 누가 돈 내고 뭐 하면은 그걸 우발성이다. 그것도 뻥을 치거나 거짓 증거를 하면 우발성으로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법정 고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저 죽일 놈 같으니 속에서 그게 나오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폭행하죠.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와요? 저 죽어 마땅한 놈, 죽여 마땅한 놈. 이런 소리가 이게 마음과 입에서 나오죠.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율법에 사회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러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남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 자기 몸처럼 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찰들이 너그럽게 자꾸만 범죄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범죄만 하니까 쇠뇌가 된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들이.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성결한 사람이 재판에 영향력을 주라고 모세율법엔 돼 있는데 범죄만 계속 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범죄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거든. 그러니까 감정이 죽어버려요. 성폭행 사건이 있다 그러면 감정이 죽어버려요. 그런 것만 맨날 보니까 어쩌다 그러면 이런 못된 놈들 봤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만 계속 그게 하면은 그게 더러운 직업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의사는 맨날 환자만 보죠. 엄마는 가끔가다 아기가 아파요. 우리 애기 아파요. 우리 애기 아파요. 이러면서 애기를 갖고 와요. 그러면은 소아과에서는 왔어?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청진기로 애기 진단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350번째 환자거든. 근데 애기 엄마는 우리 애기 고열이 나요. 지금 40도가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애기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애기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350번째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별 신경이 없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접하면 세상을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 생활을 오붓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족끼리는 희생적으로 살고 영수증 끊어주지 않죠. 엄마 밥 잘 먹었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이런 거 등교하는 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유무상통되고 희생하고 그런단 말이야. 밥 지어주다가 설거지하다 주부습진 걸리고 그래도 계속 약 바르고 또 밥 지어주고 이게 가족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뭔가 불의를 봤을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가족 생활은 안 하고 사회생활 계속 하면은 이상한 게 이상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고쳐야 되는 의사도요. 지금 애가 행 울고 350번째 오면은 지쳐가지고 빨리 고치고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다가
무슨 사건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 형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절대 가정의 베이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의 관계의 희생적인 역할을 내다버리고 착한 일을 하면 교회에서 바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절대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착한 일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착한 일 하면 알아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착한 일 하면은 좋지 않은 거고, 가정에서 착하고 희생적이고 사랑 실천하는 게 그게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나님 천국같이 지내다가 교회 오시면 기도하는데 전심, 말씀 듣는데 전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설교 40분 듣고 예배 끝나자마자 1시간 반 예배 끝나면 교인끼리 막 서로 가르쳐줘요. 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을 지키질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리키면 저주가 내린다고 화 있을진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평신도 5,000명이 성경을 가리킨대. 그래서 나는 5,000명이 복음서를 다 지키시는 분이구나.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화 있을진저 분명히 했는데 그렇구나. 굉장히 거룩하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세속화된 겁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효를 안 하고 불효가 큰 죄인지를 깨달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 많으신 집안 어르신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너 엄마 아빠한테 공경하거라. 자기 아들 딸 뻘이지만 그 손주한테는 엄마 아빠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는 5살짜리가 10살짜리가 5살짜리에게 예 오빠가 얘기하는데 부모님 공경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은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체험해서 이해하다 알고 있는 상태요. 10살짜리는 체험을 안 한 상태에서 5살짜리에게 그냥 가르쳐서 권위가 없고 행함이 없이 가르치는 거라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안이 행하세요. 10살짜리가 음행을 멀리하거라. 5살짜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10살짜리가 음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 죄악의 유혹을 요셉처럼 벗어난 적도 없는데 그걸 가리킬 때 하나님은 행하지 않은 애가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케 하는 일을 안 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지 안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선포할 때는 그걸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가르치면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23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노동자의 고통을 알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노동자 계층의 모든 것을 편하게 해줄 만큼 온유하고 겸손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쉬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부드럽게 친절히 대해주는 거예요. 겸손한 건 뭐예요? 계급을 만들어서 부리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다가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와서 편하게 예수님하고 상대를 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 원래 뜻은. 그러니까 가난한 극빈자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어때야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준 거예요?
교회 계급을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지 않는 목사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막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서열이 생기고 막 이런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면 밑에 깔려요, 깔려. 그리고 뭐 교수, 의사, 판검사 이런 사람만 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자이신 사장님, 회장님 이런 사람만 위에 있고 밑에 노가다 치는 사람들은 이게 밑에 깔리게 돼 있어요. 원래 직급을 계속 만들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급이 되는 목사가 하는 거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직장 가서 사람 부려먹어요, 안 부려먹어요? 부려먹죠. 그런 사람 설교 못하는 거예요, 원래. 직장에서 사람을 계속 부려먹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게 걸리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출세한 국군 통수권자 장성들은 설교를 이거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대로 하려면 설교자는 가난한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외에는 이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 기독교가 23장 끝에 황폐하여 버리라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8절에 23장 38절에 기독교가 황폐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계명을 교회가 어길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만 다녔어요. 그럼 직분이 생기면 밑에 사람을 동원하고 부릴 수 있게 돼요. 그럼 4절을 어겨요. 4절을 계속적으로 어기면 38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혼자서 하시죠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키죠. 평신도 사역하고. 그리고 골프 치는 목사님들 나 많이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를 세워줄 줄 알아. 역시 대단해. 이거 좋아해서 막 하죠. 목사는 놀고 먹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저주가 덮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꼴을 주면 좋은 목장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건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누구한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고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고. 자 보세요. 어느 엄마가요 아기를 낳았는데요. 난 욕심이 없어. 그래서 아기를 1시간만 안아서 돌볼 거야. 그리고 모든 친구를 다 불러요. 나는 너희가 진짜 거룩하게 우리 아기를 사랑할 줄 믿어. 나는 너희를 엄마의 권위로 세우려고 그래. 와서 우리 아기 1시간씩 젖 먹여. 이러면 가서 놀러 다닙니다. 미친 엄마 아니요. 아기는 자기가 다 끼고 이런 엄마가 힘들어. 그러면 일하시는 분을 모셔. 그리고 청소 빨래 이런 건 다 시키더라도 아기는 자기가 갖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응애거려. 짜증나. 그리고 자기가 청소하고 빨래는 하는데 파출부 하시는 분한테 아기 좀 키워달래. 그리고 자기가 일은 해. 이게 뭐야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사람 영혼은 엄마가 챙기는 거고 팔다리가 모자라면 얘 큰애야 기저귀가 그저 오너라. 얘 큰 아들아 너 저기 바구니 갖고 오거라. 이래가지고 막내 깐난애기를 돌볼 때 일꾼이 없어도 집 식구가 생기도록 하지만 피부 스킨십은 엄마 스킨십에 다 붙여가지고 엄마 살 냄새, 엄마 숨결, 엄마 심장박동 이게 계속 들려야 아이가 아주 정서와 영성이 깊은 아이가 나와요. 엄마 스킨십 없이는 절대 영성과 정서가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직장 생활을 했거든. 이 엄마가 엄마 되기 전에 처녀 때부터 계속 커피만 탔어요. 전화만 받았어요. 업무만 하다가 이 업무는 잠자면서도 잘해. 그런데 아기는 처음 낳았어. 그러니까 애는 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전화만 보고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이야 끝내주게 잘하는데 아기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없다고 애기를 못 봅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나 양식을 먹이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시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봅시다. 마귀와 전쟁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럽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가르칠 때 예수님 말씀 무서워요. 그럴 때 여기 다 걸리거든.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보세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래. 그리고 십자가만 얘기해. 우리는 억만 죄를 지었으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실제 믿는 내용이 피만 믿는 거지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그 다음에 잔을 대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어긴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율법 구약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26절에 구약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거든. 그럴 때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28절에 가라사대 읽어주세요. 28절은 시작.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항목으로 읽었어요. 실천하지 못할 항목으로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너는 구약을 어떻게 읽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옥 가는 가버나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가 들어서 못 지킨다 이러면 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담 때문에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게 도적놈들이요.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아담이 저질러 놓은 건 다 카바링 하신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근데 왜 아담 짓거리를 꺼집어내면서 우리 죄를 변명하냐 이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고 성령으로 다 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 왜 아담 탓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담 탓을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기독교 마을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민다나오 섬에 있는 이슬람 교도보다 지옥 고통이 더 심한 처지에 들어갑니다. 마닐라에 있는 기독교인이 회개치 아니하면 민다나오 섬에 있는 이슬람 교도보다 지옥 똑같이 가더라도 형벌은 더 견디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슬람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면 되지 우리는 더 낫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이렇게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한테 못 듣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어요. 이 사람은 관계적 이웃을 얘기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사장 레위인이 다 지나갔는데 이방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더라. 그래서 이웃은 자기 친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눈앞에 있는 인간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모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면. 에티켓이 있으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가요, 나하고 친한 교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마이크 선을 다 끝나면은 이거 정리하고 불 끄고 뭐 할 때까지 다 봉사하는 형제님 있고 자매님도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을 자주 봐요. 교회 일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딱 주일 한 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대할 때 똑같이 대하죠. 내 친한 사람하고 이라고 더 잘해주고 처음 왔다고 덜 잘해주고 내 편을 가르질 않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이요. 서울역에 오준영 목사님하고 뭐 신학교에 서정관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친하죠. 친하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 난 이분들한테 잘해드려요. 친하니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들 수준으로 해야지 이웃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느냐? 이방인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게 이웃이다 이게요. 전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이웃입니다. 전철에서 사람에게 에티켓이 있게 잘하는 정도가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 잘할 만큼 예우를 갖추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기 친한 사람은 잘해주고 안 친한 사람 그러면 가서 때려줘요. 그게 조폭이거든. 조폭만큼 자기 관계성 있는 이웃을 챙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한테 잡혀도 나중에 조폭단체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조폭이 그만큼 전 재산을 털어 자기를 변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찰을 신뢰 안 하고 조폭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죠. 조폭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셀수록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조폭만 천국 가겠네. 이런 원리 자체를 깨부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나 낯선 분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공의를 집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파가 갈립니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잘하고 친하지 않으면 헐뜯습니다. 이게 지옥 가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은 다 지옥 갑니다. 이 말씀에 다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걸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딱 걸려요. 너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사냐? 이랬을 때. 아니요 이러면 너 영생을 취하려면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웃을 선하게 대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회개한 사람이요.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이권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서를 그대로 믿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이웃이 누구이냐 이건 친한 사람으로 알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대로 잘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평이다. 공평과 정의는 무엇이냐? 사적 관계가 없어도 항상 그 사람을 공정하게 똑같이 내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123 경남의 의령에 거장들에 갖고 수도원 가가지고 애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끼 금식하고 하루를 금식한 애도 있고, 예, 만 이틀 3일을 금식한 애도 있습니다. 참 기특합니다. 금식을 왜 하냐? 금식은 육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금식을 하죠. 그럼 싸웁니다. 금식 기간 동안 싸웁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러냐? 배불려 놨어요. 엄마 옆에서는 배불려 놨거든. 엄마 옆에 있으면 굶지 않습니다. 그다음 엄마 떨어져 와가지고 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픕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뭐 줘야 되는데 왜 주는 인간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속에서 막 뒤집어집니다.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엄마 옆에 있을 때는 다른 겁니다. 여긴 수도원이거든. 굶기는 데거든. 근데 애들 굶기는 집회에 나보고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굶어야지 내가 양심이 있지. 애기들을 굶겨놓고 내가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3일 동안 굶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아우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나니까 미안하대. 그러는 거예요. 금식 집회에 강사를 세워놨으니 그 뭐 건강한 청년들이 아니고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들 굶겨놓고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라, 목사님도 굶는다. 예, 니들 굶을 수 있지?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근데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쿠키 하나 너그럽게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쿠키 하나 갖고 이제 살벌해집니다. 이제 그것도 몰래 먹는 거예요. 몰래 먹는 거. 몰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걸려서. 몰래 씻고 있는데 복도에서 걸려서. 몇 개째냐 이랬더니 요거밖에 안 먹었대. 근데 너만 먹었냐 이랬더니 여러 명 먹었대. 역시 권위 밑에 있어야지 몰래 먹는 거 안 하지. 예, 혼자 두면은 몰래 쿠키나 무언을 집어 먹어요. 예. 근데 육신의 죄악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게 육체가 적응하기 힘들지만 조금 있어 보세요. 금식을 하고 잘 안 먹고 가난하게 지낼 때 사람이 그걸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승려들도 느끼는 겁니다. 승려들도 굶으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없이도 일반 은총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불교인들이 살인합니까? 살인 안 하죠. 그래서 살인한 놈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죠, 불교인들. 근데 도적질 안 하죠. 그런데 도적질하는 기독교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 도 닦는 승려뿐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믿는 사람들이 지으면 그건 아담 탓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슬람 교인도 짓질 않아요, 그런 죄를. 불교인도 안 지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안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거 안 보죠. 이슬람 교인들 음란한 거 보면 사회 매장을 시켜버려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음란한 문화를 퇴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집단적으로. 있죠. 미 대사관 인질 사태 이란 대사관 점령했던 카터 대통령 시절에 그 사건은 이란 청년들이 미국에 있는 음란 잡지를 대량 수입해서 이란의 청년들이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는 사태가 이란 전 사회에 펼쳐지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침해해서 다 인질로 잡아버린 거예요. 미국 반대한다고. 미국은 성령 받은 자가 있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불구조가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음란 문화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일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거를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짓는다면, 일한 사람, 지옥 가는 일한 사람도 지옥 가는데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짓는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책을 암송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슬람 일한 사람보다 더 지옥에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구주께서 얘기한 걸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를 하면 숙연해져요. 복음 전도를 하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리키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중에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친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죠. 그거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 엎어져 있는데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이웃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따지지 않고 자기 정로를 따라 자기 기준대로 의와 에티켓과 예절을 발휘할 수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자기에게 유익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편들어서 잘해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믿는 것을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실제 믿는 기독교인은 적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저한테 이 내용을 공부받지 않았는데도 모르는 사람한테나 가족한테 똑같이 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교회에서 공부해서가 아니고 양심 자체가 선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갑니다. 근데 양심 자체가 더러우신 분은 이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공부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교육을 딱 받았는데 돌이켜서 모르는 사람한테나 친한 사람한테나 똑같이 아름답고 친절하고 공의롭게 대하면은 회개를 해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돌이키지 않아서 편파주의로 하죠. 아니, 강도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끼리 편파를 나눠서 그렇게 하면은 가버나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에 안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자체를 전파하라고 돼 있지 로마서를 전파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로마 교인한테 칭찬하는 책이에요. 그 로마 교인은 이 내용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현대 미국과 한국의 교인들은 이거 다 안 지켜요, 복음서.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자격이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현대 목사들은 마태복음을 생활화하려고 살질 않고 로마서에 기록된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로마서를 가르칩니까? 마태복음에 저주받는다고 선포되는데 그게 다 걸리는데 어떻게 로마서의 의인 칭호를 받습니까? 그래서 새신자반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면 저주받는 교회라 이게요. 새신자반에 어떻게 예수의 말씀도 들어보질 않은 사람한테 로마서를 가르칩니까? 로마서는 예수의 말씀을 다 지켜 칭찬받고 있는 사람한테만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순종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내용이 1장의 감사기도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로마 시내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책이에요. 로마서를 받으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시록을 가리키는 교회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계시록을 종말론 가리키죠. 그거는 예수 믿어서 안 되고 계시록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사탄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록이 있지만 예수님 처음 믿으라고 주신 것은 2000년 전에 천국 복음 전파하시려고 복음서를 얘기하신 거예요. 계시록에는 개인의 죄를 회개시키는 게 별로 없고 교회의 죄를 회개시키는 것만 주로 있어요.
교회들이 나빠서 지구 말세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계시록 재앙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누구든지 교인들까지 되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성경에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만 더하거나 빼는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이건 안 믿어도 돼, 이건 믿어야 돼, 이런 거는 뭐예요? 조작질이죠. 그런 사람은 계시록 재앙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계시록은 왜 주셨냐? 7 교회 중에 계시록 지구상 창세 이래 없던 재앙이 올 때 거기에 들어갈 교회들의 성격을 7 유형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부자이면서 칭찬받는 교회는 7 교회 중에 하나도 없고 칭찬당하는 교회 딱 2 교회 나와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둘 다 가난해요. 그리고 가난한 칭찬당하는 2 교회 중에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데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을 받아요. 둘 다 가난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부자죠. 헐벗었어, 뻘거벗었어, 눈 멀었어. 이 뭐예요? 마지막에 재앙에 들어갈 교회라 이게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부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교회가 부자 된 걸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해요. 부자여야 교인들이 들어오거든. 그럴 때 교회를 부자 되게 하는 목사는 재앙이 있어서 3차 대전이나 뭐가 터지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부자교회 재산을 뺏어가면서 부자교회 담임하는 목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교회 타락하는 법을 전부 얘기하셨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더하거나 빼는 짓을 할 때가 바로 새신자 교육반.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할 때 목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가 해. 때려잡아야 되는 반이에요, 그거. 새신자는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 심어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딱 챙기는 거예요. 가족이 딱 챙기는 거지 타가원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딱 태어나면 복음서 그대로 먹이는 거고 성경만 그냥 읽어라. 그리고 다른 책을 보면 안 돼요. 돼요. 다른 책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젖 외에는 이렇게 무슨 주스 같은 거 먹지 마. 엄마 젖만 먹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젖인 기록된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해야 돼요. 딱 금지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이 있어요. 저기 무인 판매에서 판매액은 선교비로 다 보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저것도 성경을 사람이 자기 혼자 읽을 때 교묘하게 나쁘게 해석하면서 읽습니다. 그거 자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잘못 타락스럽게 타락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걸 방지하도록 도와주는 헬퍼로서 책을 기록한 거지 저 책 자체를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제대로 해석하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사롭게. 그러니까 큐티도 하지 마세요. 욕구가 있는데 무슨 큐티를 해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내 기업이 되리라. 좋다. 시편 2편이죠. 그건 메시아한테 예언하는 건데 자기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읽고 나서 어떤 분이 해남 땅끝 마을로 가요. 땅끝 마을로 가서 여기 내가 땅을 사야겠다. 땅끝까지 내 기업이 된대. 전라도 땅끝 해남, 저기 남해안 끝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말며 요한복음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책이라고 돼 있어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단 교주나 이런 것들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을 읽고 자기한테 적용하죠. 그게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하는 짓이에요. 교인 중에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 해석 다 합니다. 큐티 시간에 잘 보세요. 이단 종교를 창시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사실은 하루에 이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큐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읽으세요. 내 몸과 같이. 내가 이분 어떻게 대우해 주지?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해요.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훈련받던 학생이 선교지 갔어요. 전화해서 선교지 가서 신학교를 차리고 강사를 모집하는데 어떻게 대우하죠? 이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 형제님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강사를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가서 아무 대우도 안 받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님이 왔을 때 아무것도 대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면 밥을 대우받고 싶으면은 밥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통비를 대접받으면서 전도 여행하고 싶으면 손님이 오실 때 교통비를 대접하면서 가르치게 지하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자기는 교통비 받으려고 하면서 오는 사람 교통비 안 주고 이러면 안 돼서 선교사님 초대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우해 주어라. 난 어디 가서 헌금 걷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올 때 그분한테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라고 헌금을 후원합니다. 왜 그러냐? 헌금 후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려면 우리 것을 희생해서 줘야지 그분이 값없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값없이 복음 증거하지만 동료 복음 전도자가 오면 나는 우리 교회 재산 털어가지고 값없이 복음 증거하라고 합니다. 대신 여기 초대되는 복음 전도자들은 전부 강사들은 가끔 세워요. 저는 자주 안 세워요.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자 아니면 안 세웁니다. 교회에서 월급 받는 목사들 안 세웁니다. 그 교회 의지에서 살아가서 나 안 세웁니다. 아주 믿음으로 재정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신 분만 모시지 절대 이렇게 기관 의지에서 살아가는 성직자 안 모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공부해서 내가 무료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정직히 가르치는 거예요. 난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정직히 가르친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됐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47절) (48절) 47, 48절 47절 읽어주세요. 한 절만 시작.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심판 안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유럽에서. 그리고 48절 암송을 안 시켜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심판한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했던 그 말이. 4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판 안 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이 복음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2000년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언한 누가복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외쳐져서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으로 지옥 보내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그 말인데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설교가 다시 외쳐지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기준선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낯선 사람한테는 탁 차별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어렵게 살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직급을 높여. 그래서 일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직급을 막 낮춰. 예를 들어 자기가 친한 사람은 장로로 세워요. 그 일을 안 시켜. 그리고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집사를 젊은 사람 다 집사 시켜. 그럼 막 부려먹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목사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편파를 갈랐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근데 많은 목사가 이걸 부인을 해요. 그렇게 아니하실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집행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할 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과 마태복음에 그대로 말씀이 다시 울려 퍼져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목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는 사람 막 임명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닮게 사는 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 눈에 만족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되는 사람은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설교부터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장로는 설교를 안 하고 돈만 내? 그거는 목사가 장로를 돈주머니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장로는 더 높은 직급이 없어요. 장로가 목양하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근데 왜 예수를 나타낼 자신이 없는데 장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멍에를 쓰려고. 예수의 멍에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하다. 이분이 장로인 거예요. 목사를 뒷바라지하는 게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는 임무직이라는 이름이에요. 직분을 얘기하고 장로는 직분이 없어도 그 자체가 종교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늙은 자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은 장로라 예수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장로가 뭐냐? 돈 많으면 장로 된다.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에.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 부자일 수도 있어, 욥처럼. 근데 욥처럼 쫄딱 망할 수도 있어, 장로가. 근데 특징은 예수를 닮았어. 대통령이나 사장님을 닮은 게 아니고 예수를 닮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증거하는데 자기 삶이 그대로 모범이 되는 삶. 복음서 그대로. 너는 가난한 자에게 너희 것을 나눠주고 너는 빈몸으로 날 따라 했을 때 그대로 할 담력이 있는 욥이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자. 그건 부자 출신이라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의대로 실천해서 모든 이방인을 부끄럽게 할 자. 이런 자가 장로라 이거예요. 장로는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교인이 선출하는 게 아니요. 되먹지 않은 교회들이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해요. 예수를 닮았냐 이거예요. 예수를. 누가 목사를 청빙합니까? 예수가 언제 청빙받아서 월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내가 편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시고 선하게 사시는 분 그냥 막 직분 세우면 나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신 분이 장로가 돼서 장로가 설교까지 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정하여 기도를 받더라. 이 말씀까지 다 완성시키려면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혼자 다 뛰고 장로의 존귀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장로를 까요. 장로는 목사 뒷바라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까요. 자체가 진리를 어기는 거예요. 장로 자체가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높은 단계로 회복시켜줘야지 장로 직분이 회복되는 거지. 장로 직분을 깐다고 목사가 장로를 휘어잡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면 교회 재산을 다 띄어드리고 교회 헌금을 다 맡겨드려도 법이 없어도 살아가시니까 다 맡겨드릴 분한테 장로를 세워서 설교까지 다 맡기는 거지. 누가 뭐 이렇게 회의하는데 1인 위원으로 참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24장로는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하늘을 내서 찬양하는 예배자인데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신 사람들만 사도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목자요, 교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사는 원래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들이 극빈자를 알아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 헌금으로. 그런데 교인이 하루에 3,000명 폭발을 해요.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설교가 더 급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완해서 헬퍼를 극빈자 도와주는 사람을 집사로 살짝 비상시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와요?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고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말하는 존재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낸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배불리우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는 것인데 그 남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헌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바칠 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들이 먹질 않고 교회 운영비 낸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헌금을 해도 내가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참 헌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냈으니까 헌금이 돌아간다. 이러면 벌써 집안에 복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율법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을 섬기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예배만 딱 드리고 갑니까? 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몸이 지친 사람은 집에 가서 쉬셔도 돼요.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마음속에 가득 담으시고 그리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도록 지친 몸이 회복되도록 쉬는 거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주 매일 무슨 일을 벌이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방 불신자와 타 종교인보다 음부에서 형량에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할 때 회개치 아니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고 여러분 일가 친척과 가족이 모두 다 빠짐없이 이 말씀 지키어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힘쓰셔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 챙기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로 뚫고 들어가냐면 전부 가족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 교회 못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이 교회는.
왜냐하면 내가 굶는 사람 보고 내가 굶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자랑 안 해요. 아주 교회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여기 끼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 말을 업신여기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끼어들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끼어드는 겁니다. 자녀를 챙겨야 되는데 사회에 맡기고 신경을 꺼버리는 식으로 마귀가 침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틈을 다 막으셔야 돼요. 이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이 영원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1년의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올 시작하는 첫 주일날 예수의 말씀, 기독교인도 집단적으로 마을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신 거,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었고 성령을 체험했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회개치 않은 자들은 지옥 가는지도 모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어르신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 말씀 전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자들 2014년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2014년에 나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외치는 모든 자에게 임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예수의 뜻이 땅에 온전히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죄와 지식이 땅에 넘쳐나는 한 해 되기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바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의 1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하심, 그것을 체험하는 2014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 들으시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온즉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모든 가정과 건속을 내어 맡깁니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도 지옥으로 가는 징조가 되었나이다. 악한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증거요,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그들이 천국 가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말하신 내용만 믿으려고 합니다. 주여, 예수의 말하신 내용만을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한편 강도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주여, 구원의 확신이 있던 자들도 지옥 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강도도 천국 가는데 아버지 말세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파하여 헛된 생활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바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주일간 한 해를 주님께 바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어둠에 갇힌 자가 빛으로 나오며 사망의 거한 자를 생명으로 건지시는 주의 역사 일으키시고 드리고 바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가정에 일련의 모든 일들과 그 집안의 모든 범사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마음에 뜻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받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바치오며 간절히 일련을 맡길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진리로 교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련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교제와 식사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남한과 북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남한의 문화 회개하는 땅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악한 정권 대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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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민족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